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아마 이제 약간 이제 예배 형식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찬양 예배 드리듯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보 왔는데 하여튼 찬양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또 이제 함께 은혜로 나가신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또 함께 대면으로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다 연합하여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청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먼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색하시죠? 강대상은 외치웠고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실 텐데 자, 적응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또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단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당하고 인내를 습득하되 온전히 습득하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 하나가 빠짐이 없이 이제 다 갖춰지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저주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묘한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부족한 부분 없이 다 차도록 당하라, 이루라 라고 하시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것도 또 고난을 당하는데 속없이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또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얻는다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인내를 얻으려고 인내를 이루려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물론 이해가 가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고난이 닥쳐올 때 이 말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는데 또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시련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써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우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계획들이 다 잡혀 있고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를 도전하는 그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모두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아요. 요즘 한참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실 너무 어렵죠.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렵다고 하지요. 또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로서는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죠. 모여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돼요. 더 많이 중요하게 되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경제적인 부분의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보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이제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또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만나서 굳이 교제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이런 상황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제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믿음의 시련을 받으라고 하죠. 또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내가 맺기 때문에, 인내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왜 인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인내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인내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까? 한 2시간하고 좀 더 남았나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시련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또 말씀 나누기도 어렵고 지난 4월에 제가 이제 그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도 잘 되고 예후도 좋고 하지만 이제 체력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제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버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다시 충전해줘야 되고 또 다시 충전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야흐로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약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손발이 묶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예배조차도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금방 방전되어 버리는 배터리를 달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올 한 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시련이다, 이렇게 극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런 것이긴 한데요. 생각해보니까 위암, 폐암, 이런 암들, 무시무시한 암들에 비해서 사소하고, 게다가 이제 초기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암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라고 쳤을 때, 요 이하의 어떤 질병들은 제 안에서 제가 느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또 힘들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암이니까 나름 센 놈이잖아요. 이제 이보다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제 저는 금방 이제 체력이 방전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중으로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 답답함이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견뎌집니다. 물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기는 하죠. 게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안 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어려움,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 어려움은 이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렇게 느낄 텐데 하는 그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견딜만 하더라는 거죠. 견딜 수 있겠더라는 거죠. 견디는 방법을 알겠더라는 거죠.
시련으로 얻게 되는 인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렇게 오래 가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바라겠어요? 그리고 비록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암에 걸리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코로나가 안 왔으면 더 좋았겠고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요, 일단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견뎌지게 하시더라 라는 거죠. 힘들기는 하지만 견딜 만한 것이 되게 하시더라. 견디는 방법을 알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파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막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냐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와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찬송가도 부르고 좀 이따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할 건데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와서 저 되게 답답하고 많이 답답한데 그럼에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너무 감사한 거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는 이제 수술 전에는 전보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더 생동감 있게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수술 받기 전보다 그때와는 다른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있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물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려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저도 다른 길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요,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역들이, 이 사명들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지요. 실감나게 다가오는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정도 더 많이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당하니까 말씀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요. 더 많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요. 더 많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들을 더 확실한 이유들, 분명한 이유들을 찾게 되더라 라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훨씬 더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더라.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가 온전하여져 감에 따라서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손발이 묶이잖아요.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 이 병으로 질병으로 손발이 묶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많이 괴롭고 얼마나 많이 힘드신가요? 저도 이제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데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아침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바라봐지고 약간 이제 좀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올 한 해가. 그런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 믿음의 시련이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만한 것이고 또 이것을 많이 받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면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고난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냥 순순히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렇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우리가 인내를 또 연단을 얻게 되어가면요.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지만 그 도전들이,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또 거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요,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고 얼마나 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요, 이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거를 걸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갖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 거지요.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또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시련들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올 한 해 동안 얼만큼 많아졌고 더 깊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요만큼 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동의가 안 되는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말씀에, 이 믿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구속사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예. 구속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역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단어 안에서. 여러분, 역사는 시간에 따라서 진전되는 것이잖아요.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이렇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밖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많이 이렇게 과장된 건지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서 이제 경험해보지 못해서 들리는 바로는 되게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예,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민족성을 배워야 한다. 막 이런 선생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나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그 역사의 어떤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 가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한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 늘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 적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이 이만큼 적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동의하게 하시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작고 작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에 공감하게 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벌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예,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조명찬 목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더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 그렇게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려가는 것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가 온전하여지게 됨을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라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이런 고난들, 시련들을 기쁨으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우리 인내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 많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그 말씀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시련들을 경험하고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보낸 이 시간들로 인하여 믿음의 시련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날 것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하는 지식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이미 올해 믿음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데 그래서 2022년 내년 한 해가 우리에게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인내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셨을진데 내년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인내가 온전하여지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또 이루시는 그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리게 되니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내를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을 마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을 어떤 복을 더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찾아올 것인데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신 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인내를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의 힘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2020년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그 복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2020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또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2022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만 점철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낸 시간을 보니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역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음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새로 맞이하는 2022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로 또 신앙의 믿음의 시련들로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에게 2022년이 더욱더 기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켜주세요. 아니 불 말고 이거 우리 여보 거기 피크 좀 주세요. 피크가 어디로 갔지? 망가버렸어.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할 건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내년에 이제 그 생각하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찬양을 나누고 찬양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것인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버렸는데요. 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을 얻고 공감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정예수말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또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견고히 서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도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작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버지 것이 너무 작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미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감동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내어 맡기고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마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우리 온전히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의 곁을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내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세워보았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내년에 이제 우리 네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제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이제 모두 다 이제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매일 5분씩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분씩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 또 이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긴급한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몇 차례 특별히 이제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몰라서 이제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또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언제 할 것인지는 결정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5분씩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수요 기도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기도의 제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5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5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6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수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해야 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또 기도의 그 재미를 느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고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의 그 지원군으로 아버지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버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함께 기도할 건데요. 목이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막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깊어지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말씀을 하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편집도 없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2020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또 이제 복음의 기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좀 또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였고 이제 대학생이 되는 우리 이제 보미쌤이 이렇게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더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작지만 이것이 큽니다. 정말 큰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기, 이거는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운정예수마을교회 성도라면 하루에 한 장씩은 무조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고 이제 외부 성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를 이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이제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보면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만남도 모임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아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아가시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그 공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씩 순종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더 깊이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이 순종하고 그렇게 공감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삶을 향한 말씀, 우리 가족을 향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드리고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삶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지는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섭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지는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주기도문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또 복음의 입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우리가 변화가 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운종예수 마을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로 가지런히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기도할 것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로 기도회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반주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찬양 인도자들 또 찬양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래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에 어려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제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회가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또 감동받고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 같은 믿음을 품고 같은 말씀을 품고
않고 그렇게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그 깊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로 또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일꾼이 세워짐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시간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재정이 얼마나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정말 적은 걸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적은 물질로.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우리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되게 이제 좀 이제 큰 사역을 하시던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사실은 자주 이렇게 통화를 못 하고 그러다가 오늘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 간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간이 아니죠. 이제 선교사님 가족과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대표가 되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기암을 이제 판정 받으셨는데 그 딸이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시고 이 선교사님도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떠나시고 한 6개월, 7개월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그 사역만 계속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을 그동안 애써왔던 것들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몸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적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연약한 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의정부에 이제 개척하는 손용산 목사님이라고 아직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보다 더 이제 연약한 교회죠. 그래서 적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고 이제 매일 또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분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로는 이 두 분 작게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5분 되고요. 또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또 11교회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고 또 교회를 후원하는 것들 이제 물질로 많이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 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한 분 목사님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또 기도로 동역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도를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거리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거리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건빵 보셨죠? 붙여진 거 건빵도 있고 또 이제 풍선도 이렇게 불고 애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이제 상가 전도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전도 집회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끄럽게 적은, 부끄러울 만큼 적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의 후원이, 또 우리 기도의 후원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물질의 후원이, 또 기도의 후원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온종 예수마을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작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로 더 힘있게 후원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아직 단기 선교로 가서 그 선교지를 섬기고 또 연약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아마 물질의 후원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진데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더 많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우리 노년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기까지 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연약하다 함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더욱더 한 걸음 더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지 못했고 또 목회자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풀려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실 때에는 아버지 거리 전도로 나가게 하시고 상가 전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변 아파트로 또 주택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황이 허락되면 아버지 우리가 또 전도 집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에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부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형식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 머리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순종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적은 숫자가 모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기도하는데 아직 어색하고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이니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한 해가 기쁨으로 점철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 새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주하는 우리 온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집에 가실 때 우리 달력 한 가정당 2개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사업장에 또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분들 드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처음 해봅니다. 저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 성부영신 예배 때는 우리 이제 그 찬양팀이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채워야 하는 자리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내년에는 더 힘있고 더 은혜 있는 성부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복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참 시간에 혼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애들 어디서 온 줄 알아? 애들 지금 깜놀한 거 아니야?